성경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예수님을 닮는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서로 좀 다릅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죠. 그러나 자녀마다 부모님을 닮은 모습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성격을 닮고, 또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외모를 닮고, 또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재능을 닮습니다. 이런 것처럼 신앙의 위인들도 예수님을 닮는데 그 닮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명에 따라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을 닮은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라 그랬다 그러면 엘리야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엘리야는 능력,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굉장히 닮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닮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눈물로 회개를 권고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닮은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아주 온유한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바나바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의 생애 자체가, 생애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삭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되신 모습과 굉장히 닮았죠. 이삭의 이런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족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닮았죠? 예수님도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세워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에서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초림을 통해서, 둘째는 재림을 통해서. 자,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구원의 사역을 한 가지 이루시고 또 하나는 재림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주십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때 악한 세상을 뭐로 심판합니까? 불로 심판하시죠. 자, 이제 노아가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그 배경을 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점점 사람들에게 심해지고 악해져서 온 세상이 굉장히 악해졌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악해진 이유가 뭡니까?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싶은데 자기가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속이 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사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사탄이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죄짓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게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먹었죠,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철저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온 세상이 죄를 지으며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심하게 악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만일 노아까지 다 악해져 가지고 선택할 만한 사람이 하나, 이어나갈 사람이 없이 노아까지 다 악해져 버렸다면은 온 세상이 다 멸망했을 겁니다. 그럼 사탄의 계략이 성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노아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속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인류의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살아남은 것은 자기 자신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까지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살아남은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유지시킨 거예요. 인류를 생존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파멸에서부터 구원한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했다는 점에서 노아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물론 방법은 좀 다르지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가 살아남아서 세상의 구원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겁니다. 성경에는 의롭게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노아가 특별히 남달리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은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너무 악해서 그 시대 모두가 멸망당할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모두가 멸망당할 그 시대에 의를 지켰기 때문에 온 인류가 심판받을 그때 자기는 살아남아서 인류의 구원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된 겁니다. 이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나만 사는 길이 아닙니다. 내 가족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만 살리는 길도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 것 하나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노아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인류까지 살리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 그게 가족이든 나라든 인류든 내 이웃까지 살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 것으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살아남음으로써 가정과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의 이웃을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살아남는 동안 다른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남는 바로 그것으로 구원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말이에요. 노아도 이웃 살리지 못했죠.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만 살았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인류의 구원을 이어갔잖아요.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살아남는 것은 내가 지금은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했지만 내가 살아남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혹은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남은 자. 우리 얼마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나간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다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 나라를 이어나가고 하나님 백성의 명맥을 이어나간다는 말이에요. 남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면 물론 노아가 남은 자죠. 노아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7천 명 생각나시죠? 7천 명. 엘리야 때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7천 명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그 7천 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명목을 이어나가게 되는 의로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남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가 하나님 백성이 파멸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유지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 가족이 남은 자들입니다. 노아 가족이 파멸되지 않은 것은 자기들만 산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이 살아남은 것은 노아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노아는 가족을 의롭게 이끌어 갔겠죠.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노아의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롭게 살며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9장 하반절 말씀을 제가 연결해서 연거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파멸될 때 자기 가족이 살아남아서 인류의 파멸을 막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준 겁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삶으로써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자기가 살아남아서 명맥을 이어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주위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노아 방법과 다르죠. 노아는 주위 사람들은 다 파멸됐어요. 구원을 이어나갔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내 이웃을 함께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돔 생각나시죠? 소돔.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소돔에 의인이 있다면은 소돔을 멸망함으로써 의인도 같이 악인과 멸망하게 하면 좀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거기 만일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의인 50명만 건지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의인 50명 때문에 내가 그 성을 살려주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5명이 모자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45명으로도 살려주겠다. 그러고도 아브라함이 불안하니까 자꾸 줄여가죠. 그래서 결국 몇 명까지 줄어갑니까? 10명까지 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럽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소돔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은 소돔성 사람들이 다 사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소돔은 의인 10명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소돔성이 다 멸망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하죠. 그러나 만일에 10명만 있었으면은 내가 그때 의롭게 살아서 그런 사람들이 10명만 있었으면은 주위 사람들까지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할 때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을 한 사람만 찾아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은 그것으로 당장 내 이웃과 나라와 민족까지 살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 한 사람이 의롭게 삶으로써 그가 그 지역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을 점점 선하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부패하는 사회를 막아주고 어두운 사회를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삶이 선해질 거 아니에요. 의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혼자 의를 끝까지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사회가 의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의롭게 살도록 말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그냥 의롭게 사는 것만으로도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근데 그거는 좀 소극적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의롭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웃을 의롭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거기 가르쳐 주신 것이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살도록 이웃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꼭 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고 나면은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산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마저도 내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많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성경을 많이 알려줘도 내가 죄를 지으면서 악하게 살면은 내가 악하게 사는 꼴을 보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악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만 가르침 자체가 영향을 끼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바르게 살라고 막 가르치고 의롭게 살라고 가르치고 내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선한 삶을 살게 가르쳐도 내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먼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나도 구원을 받고 이웃에게도 효력 있게 구원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산다면은 내가 의롭게 사는 것으로 명맥을 이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보류되고 이웃이 함께 구원받는 방법이 있고 내가 의롭게 살도록 전함으로써 이웃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방법의 일부를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노아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가 도대체 얼마나 악했을까요? 노아 시대가 도대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전부 물로 진멸하셨을까요? 정말 악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세상에서 노아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할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노아 시대보다는 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다 악하다.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산다. 그걸 핑계로 해서 우리도 쉽게 세상 따라가면서 죄를 지어도 별로 죄책감,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노아는 지금 우리보다도 더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의를 지킨 겁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덜 악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쉽게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악하게 사니까 내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나도 세상 따라 살아야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은 도대체 우리 자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명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노아의 모습을 또 한 가지 보면은요, 노아는 의롭게 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죄 안 짓고 살기만 한 게 아니고, 물론 노아가 죄를 안 짓지는 않았겠으나 정말 남들보다 의롭게 살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노아는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주는 배수량이 2만 톤 정도 되는 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쓴 글을 보니까요,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대형 선박이 만들어졌는데 그 선박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역사상 가장 큰 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오래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이건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배예요. 그런 배를 만든다는 것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바르게 산 것과 좀 다르죠, 그죠? 일반적으로 죄 안 짓고 산 것 정도가 아니고 소명에 충성한 거예요. 노아의 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만큼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혼자 가족을 이끌고 의롭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지금 또 욕먹을 짓을 하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그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그 사명에 충성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었고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남은 자가 되려면은
적어도 남은 자가 되어서 나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이 다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 아니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을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세상의 악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파멸을 막고 세상의 구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한 이유가 뭡니까? 노아가 이렇게 힘든, 특히 지금 방주 만드는 걸 보면 노아가 이렇게 힘든 방주는 만드는 일을 한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 믿으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홍수가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겁니다. 이 홍수도 노아가 평생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었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홍수가 날 것이라는 말씀도 믿었습니다. 이런 방주를 만들어야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그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악한 세상에서 항상 의롭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악한 세상에서 그 파멸을 막기 위해 그 파멸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 힘든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 의지하는 건데 뭘 해달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거죠. 믿음을 의지한다는 건 내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움 받는 거예요. 의지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의지합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려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분이니까 도와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노아가 믿은 것도 꼭 이겁니다. 홍수가 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면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도움을 청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약속을 믿고 도움을 청하면은 어떡할까요? 자기가 믿고 도움을 청한 그분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것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척도예요.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순종하려다 말았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혹은 믿음이 죽은 사람이고. 근데 이 노아의 믿음은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일을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유추해 보세요. 노아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방주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아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주 만드는 일을 했다면은 그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무엇이든지 다 했겠죠. 방주 같은 것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그 전에 삶이 어땠을지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질해도 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하는 거예요. 방주까지 만들 정도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노아는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방주 만든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 눈에, 항상 악을 행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 눈에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노아가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좀 속된 우리 표현을 하자면 바보 아니면은 미친 사람 이렇게밖에 더 보였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자로 택함심을 받은 것이고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노아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고 소명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을 역사를 이룬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못하게 되거든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노아가 중요했던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모습이 뭘까요?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드린 겁니다. 자, 노아는 보세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게 뭐죠? 제사 드린 거잖아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 드린 거거든요. 창세기 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것이 제사 드린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순종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만으로 체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기 전에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순종과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전부터 방주를 만들기 전부터 의롭게 사느라고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고 방주를 만드는 동안은 또 그런다고 더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 것이 노아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인데 그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은 수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드린 거 하나밖에 안 했겠어요? 그 전에 제사 드린 사람이었으니까 그때도 제사 드린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알고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또 믿음이 건강해지고 또 예배드리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굳건한 믿음이 돼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면은요, 노아가 이렇게 큰 방주를 지었다면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었겠지만 노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었다면은 노아는 상당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지금 하자면은 재력도 있고 사람을 데려다 쓰거나 우리가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었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며 체험하고 또 순종하며 믿음이 자라고 그것이 결국 노아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구원을 이어나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조로 이끌어 갔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악할 겁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 1학년 전도사 때 교회를 섬기고 교육전도사로 섬기는데 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철야 기도회를 갔어요. 철야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좀 교제도 하고 이러는 중에 교사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면 다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왜 신학교 갔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들이 또 이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도사 때죠.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아서 갔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우신다고 내가 소명을 받고 갔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솔직하게 내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난 도저히 세상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고 살 수가 없더라.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었고 그것도 내가 신학교에 가서 지금 이제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는 한 가지 이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 교사들 중에 세운상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 안 되고 세상에서 사업하는 우리는 다 죽일 놈들입니까? 우리도 악한 세상에서 정말 신앙 지키면서 살려고 정말 애쓰고 고통당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젊은 전도사 때였죠.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집사님 말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기도 그래서 지금 그 고통이 신학교 가게 한 가지 이유니까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사명이 달라서 신학교에 왔지만 집사님처럼 세상에서 그 악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격려하고 좀 위로해 드렸다 그래요. 정말 맞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자꾸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형편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지키려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예배 시간도 지키고 가정에서도 그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믿음을 잃는 성도가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슬픈 일이지만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염려하셨잖아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만큼 세상에서 믿음이 공격받는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사는 것 같다고 해서 그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걸 비난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만 바라보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내가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을 찾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의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소명에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를 민감하게 깨닫고 늘 감사하며 예배하며 더욱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까지 구원해 나가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도, 주님의 몸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종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믿음을 새롭게 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도구가 되어 우리 하나님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와 우리 이웃이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